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고백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줘서 그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서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천국일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 마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함께하면, 그러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얼마 후가 되어지면 괜찮은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술사가 함께하면 또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축가들이 땅을 골라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건축가의 마음에 딱 드는 땅을 구하기는 쉽지 않대요. 뭐 이것이 좀 괜찮으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좀 흠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땅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땅은 없다, 그렇게 건축가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이건 이 땅 때문에, 이건 이 흠 때문에 못해, 그리고 그냥 밀어내고 포기하는 건축가는 어쩌면 건축가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집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땅인데 그 건축가가 그 땅을 보고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 그 땅에 건물을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가진 약점이 그 집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으로 매력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일반적인 땅에 지은 건물하고는 다른 그러한 건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개성이 되어지고 그 집만이 지닐 수 있는 개성이 되어지고 매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줘도 동일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죠. 비가 와서 많은 행사를 외부에 만들었던 행사 단체들이 상당히 울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농부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단비가 없을 거예요. 아주 시오적절하게 내려주는 단비가 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울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게 한번 그랬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때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때가 오고 내가 울상이 되어질 때 되면 또 언젠가 보면 내게 웃을 날이 와지고 그 사람에게 울상이 될 때가 와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 없는 땅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
아주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딱 맞는 땅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잘 내가 있는 실력을 다 쏟아 넣어서 상상력을 투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성 있는 매력적인 집을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겠어요? 난 이런 집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땅을 찾아야 돼. 그 땅 찾아다니는 이가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땅이든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땅에 맞는데 최적화된 건물을 짓겠어요? 저는 편하려고 하면 딱 맞는 땅을 찾을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는,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간, 결과치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개성 있고 매력적이 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의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봤던 것처럼 뭔가 버려진 자전거 안장,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에다가 그 손잡이를 거꾸로 탁 세워놨더니 그것이 명품이 되어져서, 명작이 되어져서 그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제가 기억하기엔 900 몇십억에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버려진 것이 되어질 수 있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900억이 넘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출발선을 좀 달리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해도 부모의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출발선을 이 시간에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객체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뭐 회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의 나의 위치의 설정, 이것은 대단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여야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나는 어떤 존재냐? 청지기.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지고, 그들은 축복을 얻어야 될 대상들로 보는 겁니다.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이제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청지기이고, 자녀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들, 나와 그들을 연결한다고 하면 내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여겨져요. 그렇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왜 저러지? 그 사람이 내가 조금 뭔가 배려하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한테는 왜 저런 존재들만 주어져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평생이 힘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권을 쥔 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이제 믿기 전에 나가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능력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무한한 것이 플러스가 되어져서 나는 무한대의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삶의 여유로움과 그와 함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이겨먹어야 되니까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한 얘기를 굴복시키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예 출발을 그렇게 하지 말어. 그냥 남을 낮게 여겨. 그런데 이제 그 5절 이하로 가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코 네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질 수 없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의 주권을 네가 인정한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너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 높여주실 수밖에 없어.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준비해 볼까 해요.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못 견디하고 여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법, 삶의 원칙을 좀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깔보는 사람은 그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대방들이 뭔가 처음에는 쉽게 보는 듯 달려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점점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좀 아주 굽신굽신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굽신굽신하는 거하고요. 남을 낮게 여기서 높여주는 인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굽신굽신한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삶인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때에 뭔가 모두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나에게 잘해주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접근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기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결코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옛날 어른들은 이미 터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 관계가 이런 어떤 계획하고 그리고 신경전을 하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가정은 폭파 직전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가정이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 경계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살아가면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가서까지도 경계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는 의도는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또 뭔가 또 의도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러고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야, 나도 저 인생을 살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물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아직 결혼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옛날 어머니들의 어머니상 그러면 어떤 상이겠어요? 자기를 다 뼈가 녹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자녀를, 남편을 뭔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존재로,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자기의 뼈가 녹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자기 존재감을 찾고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모성의 본능까지 잊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도 역시 가치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뭔가 쪽에서 위험물질이 내려왔을 때에 몸으로 덮쳐서 자기가 맞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은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낙하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살려고 자기부터 도망가죠. 그리고선 집안에 떨어져서 피해 입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안 맞았으니. 그러니까 가정이 요즘에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들은 달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달라져요?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바뀌어도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약점을 매력으로 만들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력으로 바꿔주는, 땅이 정말로 좀 모났어요. 근데 그 모난 것에 맞게끔 건물을 잘 조형물을 올렸을 때에 그것이 매력적인 그러한 가치 있는, 개성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자는 거죠. 그렇게 섬기자고 하는 거죠.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교회도 양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늑대가 와서 양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훈련받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이들이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가면서 깨어지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야 되는 것,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본 적이 36년 동안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아차 그러고 무릎을 쳤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나 질그릇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충격 주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갖고선 그냥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아시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돼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는 다 직분자예요. 직분을 맡은 자예요. 무엇보다 성도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우리 가정들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오지 않는 가족의 수가 더 많은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다. 영적 리더. 리더는 다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가 보여주는 것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영적 리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와 함께 믿음의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이어줘야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는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바톤을 넘겨주는 자, 영적 리더자, 그리고 축복을 넘겨줘야 되는 자,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이 시간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요. 우리는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만나는 모임체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 왜? 본 게, 매일 본 게 그건데. 매일 본 게 그건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 스스로가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책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책임의식. 위대한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위험한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위대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위험한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의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돼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에
단점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해요.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그 단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단점 뒤에는 장점이 꼭 숨어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단점 뒤에는 반드시 장점이 숨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클로즈업 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단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평균치라는 거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국영수에서 못하는 거, 어떤 예체능계나 뭐 이쪽에서 잘하는 애들, 이쪽은 뭐 100점이에요. 이쪽은 좀 떨어져요. 평균치 내면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꽤 있죠. 모든 매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죠. 너는 몇 점짜리야? 이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예능을 정말로 잘하는,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가 있도록 만들었고, 어느 아이에게는 정말 수학 능력이 뛰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과학 이쪽에 뛰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다 다른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성을 얘기하면서도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육에서는. 교육이 참 중요한데 교육에서 그거를 저게, 아이들도 역시 너 몇 점 맞았어? 그래서 딱 보고 성적표 보고 평균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저는요, 제가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우병희 길병이 성적표 받아오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몇 점이냐? 왜? 그래서 그런지 성적표 가지고 뭐라고 야단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이 평균 가지고선 다 재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괴물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괜찮게 살아갈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일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정에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의식자, 내 자식인데. 근데 가정에서도 똑같아, 부모가. 그래갖고 막 애들을 데리고선 막 무슨 교육시키고 뭐 한 몇 시간, 한 달, 한 시간 수업에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막 그 허리띠를 졸라면서 그 아이, 걔가 할 수 있겠어요? 넌 요것만 보충되면은, 그러면 넌 저기에서 평균에 올라가. 그것 조금 올려주자고 잘할 수 있는 거 끌어내릴 이유는 없는 거죠. 성적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한 인격체들을 우리가 볼 때에 보는 관점을 좀 바꾸면 우리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나라도 역시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그러한 시각은 좀 스스로가 잡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와 함께 부모라고 하면 가정에서는 나를 배운다고 하는 것에 어찌 보면 두려움까지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주는 거를 잘 보여주면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대로 하니까.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걸려도, 그러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뭔가 괜찮은 모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은 얘기하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살펴 줄 때에 그 안에 든 그러한 보배가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마음속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있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깨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버리는 얘기라도 상처 주는 뭔가 정말 각인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강점화 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가정주의를 맡고 또한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 하나 하고 또 누구에게 또 저기서 뭔가 선물 하나를 전달하고 부모님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참 중요하죠. 그것도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나와져요. 근데 탄식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저것들 아니면 이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것들 아니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매사를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만 빼놓으면 그러면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것 같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고기도요, 천적을 갖다 놓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그 물고기들이 싱싱해서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걸려도 싱싱해 있다는 거죠. 천적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다 배를 공중에 띄우고 죽어 있는 생선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그래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관점의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약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마술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속한 그저 공동체들, 특히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단으로 부흥의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매력으로 만드는 마술사가 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